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15살이죠. 15살 된 여학생 2명을 저는 만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서 중학교 2학년 아이 2명을 만난 이유는 이 2명이 요즘에 교회를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 이야기를 일단 좀 했어요. 30년 전에 나는 교회를 처음 다녔고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었다. 30년이 앞으로도 지나면 나는 75살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나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웃어요. 그날이 올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하는지 좀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30년 동안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고 또 너희들도 믿음 안에 있으면 잘 자라게 될 것이다.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믿음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친구다. 사람이 돈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주변에 가족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는 믿음이다. 그 믿음을 잘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교회에 안 나왔는데 저랑 약속을 했죠. 이번 주에는 꼭 나오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날씨가 추워서 늦잠을 자나 그러고 있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견하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몸이 자라죠.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몸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자랍니다.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아주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가족을 알고 또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자랍니다.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야 어른이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도요 자라야지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도 자라야지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자라는 단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린 아이들을 향한 신앙, 교회의 나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요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부모의 헌신, 사랑으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자기가 제 발로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이 이미 있었고 많은 전도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은 시작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때는 사실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로 어린아이들이 자라듯이, 그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을 때 자라게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가정에는 어린아이를 향한 자상한 손길이 필요하죠. 이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부모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희망의 교회도 사실은 아직 나이적인 부분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우리 희망의 교회는 누군가 이야기하듯이 요즘에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희망의 교회 식구들이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젊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오래된 신앙인들보다도 처음 믿음 생활을 하거나 이제 갓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교회의 식구들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사랑을 먹고 자라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일들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 하는 것, 또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하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또 작은 사랑의 선물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도를 서로 자라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믿음 안에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씩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신앙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자라는 것도 다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청년이 되면 이제 스스로 해야 합니다. 스스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발딱 잘 일어나시던가요? 아니면 이불 속에 더 있고 싶다 뭉그적거리고 싶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막 추우니까 이불 속에 더 몇 분만 그러고 싶은 날이 오늘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한 어떻게 보면 청년의 모습으로 싸움에서 이기고 나온 그런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는요 싸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기도 하지만 특히 이 본문에 보면 흉악한 자, 악한 자,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고난을 줘서 위협하기도 하고 아니면 음녀처럼 유혹합니다. 성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에게 유혹을 자꾸만 받는다, 인생이 고난이 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사단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술 취한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술 취한 사람의 특징 중에는 싸움을 걸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괜히 시비 거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쳐다봤다고 해서 왜 쳐다보냐고, 왜 꼬라보냐고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고요. 주먹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다면 그거는 상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가장 승리를 잘한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은밀한 사탄의 유혹, 그 시험 속에서 그것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적어도 사단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싸움에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싸움이고, 우리에게 피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전쟁의 남자니까 그런지 전쟁의 스토리를 읽는 것,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수는 이순신 장군이었죠. 저기 외국에서 최고의 장군을 꼽으라 그러면 서슴없이 사람들은 로마의 장군이었던 카이사르, 시저이죠. 이 사람을 꼽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수하에 있었던 병사들은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장군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싸우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승리하는 장군 밑에서 자기가 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싸웠고 계속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미 정수리를 상하게 하셨고 또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니 우리가 그분에게 피하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훈련을 잘 쌓아가되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청년들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본문에는 아비들아 그러면서 아비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의 믿음은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는 그냥 머리로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자주 얘기 드렸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체험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앙이 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청년에서 어른으로 자라고 어른에서 더 자라야, 계속 자라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부분,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되는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라는 게 계속 되어져야지만 그것이 신앙이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입니다. 부부가 한 가정에서 살면서 서로 사랑이 깊어지려면
많이 인내해야 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많은 세월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는 2명의 청년과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짧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신앙 연륜이 좀 있다. 나는 좀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했다. 못된 신앙이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인내를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른으로서 더욱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신다면 다른 성도님들이 믿음이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청년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어느 만큼 온 것 같습니까? 육체의 나이가 아니에요. 신앙의 나이가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요, 우리는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근데 이 자람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 기독신문의 기사를 한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홍해선에 불발탄된 한국전쟁 예언, 파장은 지금도 계속 중.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예언을 한다라는 홍해선 씨가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날짜를 정해놨어요. 2014년 12월 14일 오전 4시 30분. 이날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 유튜브에서 이 홍해선 씨의 동영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 거라고, 그 징후 중에 하나가 싱크홀이라고. 북한에서 땅굴을 하도 많이 파가지고 땅이 지금 우리나라에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뭐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근처에도 땅이 무너지고 뭐 어디도 무너지고 전쟁 나면 일산이 불바다가 될 거라고. 그 중에 일산이 해필 끼어 있어가지고 뭐 피신 가야 된다고, 피난 가야 된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언론에 보도도 된 적도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아직도 이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을 믿고 당시에 피신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나라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팀에서 함께 이 피신가 있는, 피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취재한 그 기사였어요. 가보니까 태국에 피신가 있는데, 왜 태국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태국에 피신가 있는데 이 홍해선 씨의 주선을 받아가지고 태국으로 피신을 갈 수 있도록 홍해선 씨가 알선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약 60명 정도가 전쟁을 피하여서 도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 가는 마음으로 잠깐 전쟁 나면 안 되니까 가자,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남편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와서 당신도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부인이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한국의 전쟁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한국이 그냥 자꾸 불바다가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가르쳐 주신다고, 그런데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군인이 있는데 대상님, 상사님,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 그렇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정답이에요. 근데 남해는 배상민 상사가 다 때려잡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이 나든 안 나든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완전히 균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자녀도 팽개쳐버려, 일터도 팽개쳐버려, 남편도 팽개쳐버려, 나 살자고 태국에 혼자 도피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족이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균형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균형이 없어요. 그냥 일하지 말고 여기 와서 예배만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집보다도 교회가 최고다,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균형 잡혀 있어야지만 그것이 자라고, 자랄 때도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라야지 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는데요, 몸이 자라는 만큼 마음이 자라고 또 인격이 자라고 이래야지 부모가 보람이 있지.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자라야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잘하고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에 제가 양육반 성경공부 교재의 제목이 뭐냐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잡았겠습니까? 너무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의 신앙이 많으니까 건강하게 좀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자, 양육반 교재의 이름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배우신 분들은 알죠? 네. 건강한 성장, 신앙생활 여러분과 저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희망의 교회도요, 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요, 성숙도 하고 성장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좋아지는 것이고요, 교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도 함께 자라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시고 교회의 이 성장도 잘 꾸준히 이루어져 가는 건강한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과 아이들 보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 중에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빨리 되나요? 빨리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아이에서 어른으로 막 되지 않아요. 청년기를 거치고 혼란도 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싸움도 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보면 나중에 어른이 오는 순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어른이 되긴 했는데 몸은 어른인데 사랑이나 믿음이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자라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중지될 뿐만 아니라 후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자꾸 세상에 사탄이 우리를 자꾸 끄집어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지 돼요. 사람에 대한 이 사모함, 육신의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향한 사모함이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하겠죠.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씩 단련되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모함만이 있으면
이 마음만 있으면 자라게 될 줄로 압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자람에 대한 사모함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모함이 포기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부족한 것은 성도님들이 용납할 수 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도저히 용납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라지 않는 목사다. 진짜 여러분 저의 부족함을 용납해 주실 수 있겠지만 10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똑같은 목회자의 모습 자라지 않는다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똑같아. 10년 전의 믿음이나 10년 후의 믿음이나 어릴 때의 믿음이나 어른에서의 믿음이 똑같다면 참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위대한 일을 하는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니까 그 모습에서 조금씩이라도 자라라, 조금씩이라도 자라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저를 포함하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학생, 청년, 어린아이, 우리는 다 자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라게 되면 좋은 게 있어요. 쓰임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잘 자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람은 25살에 처녀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끝난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름은 제가 적어봤는데 이름이 어디 갔나? 이름은 루비 캔드릭 여사입니다. 루비 캔드릭 여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이 본문도 편지이지만 편지를 마지막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이번 주에 읽었어요. 읽으면서 참 이 사람이 잘 자랐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자, 이 사람의 편지를 한번 제가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었죠.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이 사랑으로 자라고 은혜로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서 씨앗이 되었을 때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생명의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라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서 하늘의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이 가사의 후렴 부분은 이렇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소망을 가지고 이 찬송 함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바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